오늘 이 잠언의 말씀은 사람들의 계획을 많이 세우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세우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있지만 결국 이를 이루시고 결론을 짓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우리의 일을 경영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수많은 계획을 세우고 사업체를 경영하고 가정에 대한 계획을 빠짐없이 꼼꼼하게 하나하나 세워가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잘 세웠으니 씨줄 날줄로 엮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하나 촘촘하게 잘 계획을 세워놨으니 이제 우리가 계획된 대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리라 라고 장담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가 원하던 결과를 얻는 적이 얼마나 많이 있으십니까? 마음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짓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은 마치 내 삶에 들어와 계시지 않는 것처럼 너무 많은 계획과 경영을 하고 또 그대로 될 줄 알고 자신감 있는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 잠언의 본문은 우리들에게 허무주의를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니까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은 우리들에게 허무주의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모든 일의 결론은 오직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참된 지혜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직장에 나가시고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가정을 운영하시고 사업체를 운영하시고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계획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경영하는 것에 이루는 열쇠를 하나님이 쥐고 계심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생각과 경영을 이루시는 것입니까? 오늘 2절, 3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여기서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타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이 본래의 뜻은 저울에 달아본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정말 나는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 깊은 곳, 그 생각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신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올라갈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매일같이 점검하고 되돌아보아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동에 앞서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달아보시고 살펴보시고 언제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의 심령과 중심이 합당하지 못하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응답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다 깨끗하고 문제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문제가 있고 정직하지 못한 계획이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화려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완벽한 경영을 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진다라는 그 생각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든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 나에게 맡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받아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맡아주시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그 짐을 지고 가야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맡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계획인지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난제들을 맡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의 경영하는 그 모든 것, 우리의 그 모든 계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다른 날조의 말씀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5절 구약성경 145면 출애굽기 40장 35절을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음이며.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아마 함께하심일 것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신을 찾아갑니다. 자기의 여러 가지의 노력으로, 뼈를 깎는 그 고행으로,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신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과 함께 하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을 만드셨습니다. 인간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교제하고 계십니다. 부족하지만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며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동역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성경 도처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30년이라는 긴 침묵을 깨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시고 출애굽시키시고 함께 하심의 은혜를, 함께 하심의 그 놀라우신 축복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의 두 돌판과 성막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돌판을 볼 때마다, 그 두 돌판을 품고 있는 언약궤를 볼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성전 안에, 어떠한 한 장막 안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성막을 말씀하셨고 성막에서 함께 하시고 성막에서 만나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0장부터 시작해서 40장까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조목조목 하나씩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가 되는 성막을 짓는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날주의 본문인 이 출애굽기 40장은 이제 그 성막을 봉헌하는 예식의 장면인 것입니다. 봉헌식이 다 이루어지고 난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35절에 덮이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쉐키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거하심, 하나님의 구름으로 그 성막에 거하심, 쉐키나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인 것입니다. 온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작은 성막 안에 거해 주심, 하나님의 그 구름이 덮이는 모습으로 너희와 함께 쉐키나 하겠다라고 우리들에게 오늘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위대한 영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인 이 모세도 회막문 안에 감히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앞으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여주시는데 구름이 회막문에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도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가고 싶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움직이지 않으면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구름이 회막문 위에 떠오를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옮겨가자라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아무리 좋아도 그곳에서 머물러 있고 싶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걸어가야 됐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는 두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풀려지지 않는 의문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들이 무엇을 통해서 해결되어집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앉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들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성전에 거하시면,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에 거하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우리에게 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이 성전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의 차이는 바로 말씀에 따라 말씀대로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성전은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하실 때 일어나고 머물라고 하실 때 머무는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은 인간의 뜻만 가득한 성전인 것입니다. 구름이 일어나건 말건 하나님의 말씀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좋으면 그곳에 있고 내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내가 있고 싶으면 있고 인간의 말과 인간의 뜻만 무성한 곳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대로 행하지 않는 인간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막 봉헌식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름이 일어날 때는 우리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구름이 멈출 때는 우리도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성전에 거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내 마음의 중심에서 내가 정말 저 깊은 곳에서 나의 욕심으로 인한 것인지 정말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잘 분별하고 기도하고 그 뜻을 모아서 그것이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이라면 우리가 그곳에 머물러야 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할 때 멈출 줄 아는 인생, 하나님께서 나아가라고 할 때 나아갈 줄 아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하는 것, 말하는 것, 경영하는 것을 이루는 열쇠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잠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에 우리가 머물러야 한다라고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이 가득한 그 거룩한 성전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